휴거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죄성이 없는 몸이죠. 천년왕국에 양으로서 들어가 지배를 받는 이들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단이 천년왕국의 말기에 잠시 놓이면 그의 미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죄성을 가진 이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는 100세 못 되어 죽는 이는 저주받은 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들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새 사람이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우리는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 현재에는 천년왕국 때처럼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죄는 단수로서 죄성을 말합니다. 나에게 누가 묻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을 꼽으라면 위의 진리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성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더 이상 죄성에 이끌려서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습니다. 휴거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새 사람이 2000년 전 주님 안에서 함께 부활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휴거됩니까? 그것은 2000년 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영적 진리들은 추후에 실제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은혜의 시대는 마감됩니다. 그때 지옥으로 가게 될 염소들은 주님을 믿고자 하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믿음은 있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현재 은혜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휴거 때에 있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고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록 천년왕국 때에는 죄성이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짓지 않겠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입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 진리, 곧 주님에게 우리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천년왕국 때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우리는 현재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낸 진리를 믿으며 걷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것이 확연히 보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나 그 외의 성도들의 삶이 그것이 가능함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때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계시록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 번째로 휴거된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온전히 따른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진리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 우리들은 그것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설마 그렇게까지 차원이 높은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을 것이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성이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 한 선언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알고 체현해내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주의해야 할 일이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피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증거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먼저 처리되고 그 옛사람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피가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의 순서는 주님의 떡을 먹은 후에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였음을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룸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곧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을 뜻하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범한 죄들을 씻음을 말합니다. 왜 먼저 떡을 먹을까요? 먼저 잔을 마시고 후에 떡을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잔을 먼저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은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 후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잔을 마실 때 그는 옛사람으로서 잔을 마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여 옛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따금 주님 앞에 발을 내어놓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옛사람으로 살면서는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긴밀히 교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것, 곧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기초하며 혹시 죄를 범했을 때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물론 성찬에서 잔은 주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뜻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복음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잔에 참여하는 또 다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범한 죄에 대해서 살피고 잔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면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상태에서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을 주님 앞에 씻음을 받도록 내놓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의 존전에 가지고 가신 그 피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지만 주님을 믿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옛사람이 처리된 후에 새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 절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목숨이라고 하는 이 푸수케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명을 잃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을 잃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혼은 지, 정, 의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면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혼을 구원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에서 빼앗기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해를 받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매 순간에 자기 부인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혼의 구원은 한번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의 구원과는 다른 것이죠. 영의 구원을 받은 이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을 받은 이들 중에 주님을 좇지 않고 결국 자기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혼의 구원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시인을 얻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범죄들 중에 하나를 한 성도에 대해서 그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만 했지 그의 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은 주님을 좇는 것과 관련이 있기에 그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았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형제는 자신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은 혼의 구원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집약하여 말한 부분은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했고 꾸준히 누룩을 제거했으며 사도가 전해준 유전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기에 주님의 말씀들을 지켜냈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